오늘 말씀은 작은 겨자씨 하나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겨자씨가 얼마나 작냐면 깨알이 있죠. 참깨, 동글동글한 그 참깨, 그거의 한 3분의 1 정도 크기. 그러니까 상당히 작죠. 물론 더 작은 씨앗도 있지만 이 중동 지방에서는 지금 가장 작은 씨앗이 이 겨자씨였었어요. 그 겨자씨가 땅에 심기우고 자라면 어느 정도까지 자라냐면, 겨자가 두 종류가 있는데 검은 겨자가 있고 흰 겨자가 있어요. 근데 검은 겨자는 자라면 한 천장 높이 정도까지 자라요. 흰 겨자는 자라면 제 높이 정도까지, 요 정도까지 이렇게 1m에서 2m 사이니까 한 요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 정도 자라요. 좀 새들이 앉기에는 약간 작은 편이죠. 흰 겨자씨는. 검은 겨자는 크기 때문에 나무가 되어져서 새들이 와서 앉고, 그래서 많은 새를 품을 수 있는 크기까지 자라게 되는 거예요. 그 내용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유교에 보면 사상가들이 있죠. 뭐 맹자도 있고, 뭐 공자도 있고, 뭐 순자도 있고. 여자 이름이 아닙니다. 순자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순자라는 사람이 뭘 주장했냐면 성악설을 주장했어요.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악하다. 맞는 것 같아요. 또 맹자는 이렇게 주장했어요. 아니다. 사람은 착하게 태어나는데 주변 환경에서 무엇을 보고 자라느냐에 따라서 악해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떤 게 맞는 것 같아요? 성경에서는 그러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악설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 서양 학자 중에서 아우구스티누스라는 사람이 이 성악설을 주장했고, 장자크 후소라는 사람이 성선설을 주장했어요. 근데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악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은 악하게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자라서 주변 환경에 아무런 영향이 없어도 이 아이가 자라면 사람은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악한 거예요. 그게 어디에 나냐면 창세기 6장에 나옵니다.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이 그 마음에 생각하고 계획하는 모든 것들이 악할 뿐임을 보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한탄하시고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시고, 노아를 불러 노아에게 은혜를 주시고 노아와 노아의 가족만 살리신 거예요. 세상의 모든 사람을 다 물로 심판해 버렸어요. 그게 창세기 6장에 나옵니다. 그때가 네피림 시대. 이 네피림이라는 것은 어떤 시대냐면 용사라는 뜻도 있지만 넘어진 자, 하나님의 언약으로부터 넘어진 자, 그리고 또 다른 말로는 폭력을 행사하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 언약이 없이 넘어졌으니까 자기 노력으로 힘으로 살아가야 되니까 폭력적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내 주먹이 다야 그런 세상이 바로 네피림 시대입니다.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은 교부 시대 그때쯤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정도, 2000년 뭐 2000 몇 년, 그 정도 된 그때 태어난 사람인데 예수님 모시고 난 다음에 태어난 사람이죠. 그래서 이 어거스틴 사람이 너무나 방탕한 생활을 했어. 이게 불량 청소년이에요. 한마디로 비행 청소년. 이 어머니가 근데 모니카라는 사람인데 기도의 어머니야. 너는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이야. 너는 지금 이렇게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 돌아오길 난 기다리고 있어. 난 믿고 있어. 늘 이렇게 얘기하면서 늘 기도하는 사람. 어느 날 어거스틴이 죽게 돌아왔어요. 그 어거스틴이 한 말입니다. 인간의 의지는 성령이 아니고는 자유롭지 못하다. 그러면서 뒤에 왜냐하면 붙였는데, 왜냐하면
그 의지를 속박하고 지배하는 정욕에 예속되어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그 정욕에 예속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성령이 아니고서는 자유롭지 못한 거예요. 자기 자신은 자유롭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누구에게? 정욕에 매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 생각하는 모든 것이 다 악할 뿐인 거예요. 그게 인간입니다. 이 창세기 6장 5절에 인간이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물로 심판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으로 인하여 우리 죄를 다 용서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대속 사건은 나를 살리고 그를 믿는 많은 사람들을 살리게 된 중요한 사건인 겁니다. 오늘 그 십자가 은혜를 붙잡는 날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복음을 작은 겨자씨 한 알로 표현을 했어요. 이 너무나 작은 이 복음 겨자씨 한 알이 내 마음의 밭에 떨어질 때에 그 나무가 자라서 크게 자라는데 수많은 새를 품을 수 있을 만큼 자라게 되는 겁니다. 오늘 그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고 깊이 누리시는 날 되시기 바랍니다. 자꾸 보잘것 없어요. 겨자씨가 굉장히 둥글거든요. 참깨알이 굉장히 둥글잖아요, 그죠? 겨자씨 알도 굉장히 둥글어요. 근데 둥글고 작은 그 겨자씨 하나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 겨자씨에는 뭐가 있냐면 생명이 있어요. 생명이 있으니까 어느 날 움트고 뿌리를 내리고 그 씨앗이 자라서 큰 나무가 되는 겁니다. 이 복음 운동도 이 복음이 굉장히 미약해 보입니다. 믿는 사람들 보면 이 초대교회 때 그 120명이 모였는데 너무나 연약한 사람들이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보잘것없는 그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어마어마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 완악했던 유대인들이 3,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난리가 났어요. 허다한 제사장이 머리까지로 죽게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어요. 오늘 주님의 은혜에 풍성하게 누리시는 날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무슨 냄새인가? 타는 냄새가 나는 것 같은데. 자, 스가랴서 4장 10절에 보면 작은 일에 나를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이건 뭐냐면 이 복음의 씨앗이 작아 보여도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이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을 믿으시는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작은 작아 보여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반드시 자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 믿음의 씨앗이 작을지라도 그것이 차츰차츰 자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겨자씨는 씨앗 중에서도 가장 작은 씨앗 중에 하나지만 이것은 천국 복음을 말하는 것인데 그 자라는 능력은 하나님께로 오는 거예요. 크기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생명에서 오는 겁니다. 내 마음에 떨어진 그 생명의 씨앗이 자라게 되는 겁니다. 아무리 큰 씨앗이라도 생명이 없으면 자라지 않아요. 그냥 썩어버리죠. 그래서 이 복음의 씨앗이 처음에는 작아 보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그 성장을 책임지시는 거예요. 이사야서 60장 22절에 보면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며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며. 작은 자가 천을 이룰 정도니까 얼마나 큰 능력입니까?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게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에는
애굽 땅에 들어갈 때는 이 요셉을 통해서 애굽 땅의 문이 열려지고 야곱의 모든 가족이 다 들어갔는데 그 가족은 다 해봐야 30명 있었어요. 근데 그 자손이 번창하는데 나중에는 어느 지경까지 애굽 백성보다 그 숫자가 더 많아요. 이 애굽 백성이 애굽 나라 사람들이 이러다는 우리가 종이 되고 얘네들이 주인 되겠다 싶어서 이제 요셉 사후에 언약이 끊겨진 그 시대에 이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로 삼아 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그 라일 강에 아이가 태어나면 사내 아이는 다 수장시키는 거예요. 산모가 다 가서 받으면서 딸이면 그냥 놔두고 아들은 받아서 이 라일 강에 수장시키는 거예요. 너무나 자손이 번창하니까. 그게 하나님의 언약이었었거든. 내 씨가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밤하늘의 별과 같이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아지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언약이 이루어지는 과정인 거예요. 결국은 모세를 통하여 그 애굽 땅에서 빠져나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합니다. 이게 바로 생명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계속 심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우리가 씨앗을 심을 때는 수확을 생각하면서 기쁨으로 심잖아요. 그죠? 지금 먹을 게 없어서 배가 고파도 너무나 눈물을 흘리면서 이 씨앗을 심습니다. 지금이야 먹을 게 풍족하지만 예전에는 보릿고개가 있을 정도로 이 씨앗 심을 그때가 가장 배가 고플 때란 말이에요. 먹을 게 없어서 나무 껍데기 비껴서 먹고 뭐 그런 시절에 수많은 사람이 아사할 그때에 그나마 이 씨앗을 심어야만이 가을에 농사를 거둘 수 있는 거예요. 수확을 거둘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심을 때는 눈물을 흘리면서 이 씨앗을 심는 겁니다. 그래서 욥기서 8장 7절에 보면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하신 말씀이 바로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의 시작은 보잘것없고 허접해 보여도 하나님의 생명은 작지 않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이 생명은 작지 않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 비밀을 붙잡는 것이 바로 겨자씨 한 알에 오늘 주시는 말씀의 키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 씨앗이 자라게 하는 것은 내 능력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인 것입니다. 농부는 씨를 심고 물을 주지만 성장은 누구한테 달려있냐면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보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농사 짓는 그 농사 얘기가 아닙니다. 이 복음의 씨앗을 바울이 심었고 이 아볼로란 사람이 자라게 물을 주었어요. 근데 자라게 하는 것은 누가 하시느냐?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자라게 하려고 해도 자라게 하는 건 하나님이시지 우리가 자랄 수 없어요. 자라게 할 수 없어요. 그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스스로 자라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과 27절에 보면 씨를 뿌리면 스스로 자라나는 게 씨 비유가 있는데 하나님이 하시면 못할 게 없습니다. 오늘 내 자녀가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그 어거스틴을 위하여 기도했던 기도의 어머니 모니카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가정에 경제적으로 문제가 와 있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내 남편의 직장에 문제가 와 있다면
오늘 그 남편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눈물의 어머니가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눈물로 기도하는 그 기도를 주님이 들으시고 응답의 문을 여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충성되게 심고 가꾸는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심는데 또 막 김도 메고 물도 주고 가꾸는데 자라게 하십니다. 누가? 하나님이. 그래서 모든 결과는 하나님께 달린 거예요. 결과가 보이지 않아도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혹시 자녀가 문제 가운데 더 휩싸이는 것 같다? 더 큰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문제가 클 때는 답도 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큰 하나님이 이 아이를 더 크게 쓰시려고 하는가 보다. 그 믿음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심고 가꾸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성장시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시편 127편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가 수고가 헛되며, 우리가 집을 멋들이 아무리 지어도요, 여호와께서 그 집을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어느 날 태풍이 와서 그냥 확 다 날려버려요. 어느 날 지진이 와서 흔들려가지고 무너져 버립니다. 그게 우리가 지은 집이에요. 그러나 그 집을 여호와께서 세우지 아니하시면 무너지게 되는데, 여호와가 세우면 어떻게 됩니까?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오늘 무너지지를 않을 그 집이 내 안에 세워졌음을 감사하시는 날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은 작은 계자씨지만 큰 나무가 되어서 많은 영혼을 품게 됩니다. 저기 범어천에 가보면, 범어천은 작은 그 냇가잖아요, 그죠? 냇물이 이렇게 흘러가는 데인데 중간에 복개를 해서 지금은 도로가 되어 있어요. 근데 그 도로 일부를 다시 걷어내고 일부는 지금 내로 다시 이쁘게 다시 가꿔놨는데, 그게 어디까지 흘러오냐면 신천까지 들어가는데, 거기에 보면 맨 끝머리에 중앙중학교라고 있어요. 중앙중학교에 보면 그 냇가의 근처에 보면 히말라야 시다 그 나무가 몇 그루 이렇게 쭉 서 있어요. 굉장히 커요. 그리고 가지가 무성하고, 거기에 뭐가 와서 앉냐면 하얀 그 뭡니까, 외갈입니까 두rum입니까 학입니까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큰 새가, 하얀 새가 한 번씩 이게 뭡니까 우아하게 와서 딱 앉아 있어요. 어떤 때는 한 그루에 뭐 6마리 7마리 막 쭉 이렇게, 그래서 막 이렇게 앉아 있거든요. 지나가던 그 차들이 이렇게 와서 막 이렇게 쳐다보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나무가 크니까, 그죠? 거기에 새들이, 그 큰 새도 와서 딱 앉아 있는 거예요. 흔들림이 없죠. 우리가 작은 계자씨지만 이게 내 마음에 떨어져서 믿음이 자라면 수많은 영혼들을 품게 됩니다. 그런 사역자가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계자씨가 나무가 되면 공중의 새들이 깃들인다고 오늘 32절에 보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과가 보이지 않아도 낙심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수께서 17장 23절에 보면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요 각종 새가 그 아래에 깃들이며 그 가지에 그늘에 살리라. 내가 믿음이 자라서 큰 나무가 되어지면 그 나무에 많은 새들이 깃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 그늘에 수많은 동물들이 와서 쉼터가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큰 나무가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결국은 많은 영혼의 피난처가 되는 이런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 예사랑교회가 작습니다. 얼마나 작습니까? 이렇게 작은 교회가 많지 않을 거예요. 작지만 하나님의 작은 씨앗이
내 마음속에 떨어졌어요. 이 작은 씨앗이 생명이 있습니다. 자라고 수많은 영혼을 품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앞에 선 이 목사는 그리고 있어요. 그 그림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예사랑교회를 크게 성장시킬 줄 믿습니다. 그래서 쉼을 주는 공동체. 쉼이라는 것은 편안한 그런 의미도 있고, 또 주님 안에서 새 힘을 얻는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두 가지 의미가 다 포함됩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오셔서 쉬시면서 주님이 주시는 참 새 힘을 얻으시는 날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혼이 살아나는 공동체로 만드십니다. 지금 예사랑 학습센터를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 많은 다음 세대 아이들을 살리려고 우리가 학습센터를 열어서 많은 아이들을 살리기를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놓고 같이 기도해 주시고, 이 지역의 많은 다음 세대를 살릴 수 있는 예사랑교회 되게 하려고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서 또 여기는 다민족도 많고 다문화 가정도 많아요. 그래서 다문화 가정을 살릴 수 있는 시스템이 세워지게 해달라고 지금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복음의 공동체예요. 이 목사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같이 하는 겁니다. 같이 기도하고 같이 은혜를 누리고 같이 헌신하는 겁니다. 계시록 22장 2절에 보면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이 예사랑교회 좌우에 누가 서 있냐면 생명나무 된 저와 여러분들이 서 있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는 중요한 일들이 있겠죠. 그래서 그 생명나무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치료를 받고, 그리고 열매를 맺게 되는 응답을 누려가게 되는 겁니다. 지금은 작습니다. 그러나 이 자금이 영원한 자금이 아닙니다. 자라게 됩니다. 왜? 생명이 있기 때문에. 복음은 생명이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이 복음은 생명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큰 나무가 되어지고 수많은 생명을 품게 되는 응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 공동체는 결국 많은 영혼의 피난처가 되는 이런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우리가 붙잡아야 될 언약입니다. 우리 예사랑교회가 정말 지역을 살리고 내가 속한 가문을 살리고, 그리고 이 지역의 많은 다음 세대를 살리고 와 있는 다민족과 다문화 가정을 살리는 축복을 누리시기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면 선한 일을 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가 아무리 선한 일을, 여기서 선한이라는 것은 착한 일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낙심할 일이 너무 많아요. 다니다 보면, 전도하러 다니다 보면 어떤 때는 막 찬물로 막 쏟아붓기도 하고, 저는 찬물도 받아봤습니다. 왕소금 쫙 뿌리는 거 머리에 맞기도 했어요. 머리에 소금 뿌려지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털면 더 안으로 깊숙이 들어갑니다. 머리에 뿌린 거하고 똑같아요. 모래 털면 더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거하고 똑같은데, 그런 일을 당하고 막 손가락질을 당하고 괜찮아요. 왕소금 뿌림 당해도 웃으면서 털기도 하고 막 그래 했는데,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다 아름답게 거두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런 우리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무속인이 죽게 돌아오고, 중도 죽게 돌아오고,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수많은 제자들이 세워지고,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다 크게 거두게 하십니다. 작지만 낙심하지 않고 심는 사람에게 열매가 있음을 오늘 누리시는 날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작아도 괜찮다. 예수님은 겨자씨를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는 겁니다. 보이지 않아도 괜찮다. 느리더라도 괜찮다. 내가 잘하게 한다.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복음의 씨를 씻는 일, 또 작아 보이는 기도, 이 작은 교회, 작은 예배, 작은 섬김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거룩한 주일날 주의 전에 나와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이 응답되어지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3장